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한경직 목사님, 고 한경직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1992년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그 템플턴상을 받은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나서 남한산성에 기거를 할 때 여러 교계 목사님들이 너무나 유명한 일화라서 몇 번 정도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계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좋은 말씀 해주십시오, 좋은 말씀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한경직 목사님께서 골똘히 생각하다가 이 한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잖아요. 다 목사님들인데,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이 한 말씀 했습니다. 정말 또 좋은 말씀을 생각하고 정말 인생의 그 주옥 것 같은 것들을 다 짜내서 엑기스를 짜내서 얘기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좀 들었는데, 이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한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너무 당황했고 그 일화를 나중에 이제 목사님들 예수 믿으세요라는 책이 아주 출간이 됐어요. 이제 목사님의 자전적 책인데 목사님이 기록한 건 아니고 그의 제자들이나 아는 지인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 책이 출간이 됐는데, 그 책의 제목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라는 책이라더라고요. 믿음이 뭐길래 이 한경직 목사님이 그 교계의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평생 잘 믿고 예수를 전하는 그 목회자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 이 한마디를 한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믿음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해요. 또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성도의 교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도의 교제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빼면은 대화가 거의 안 됩니다. 대화가 거의 안 될 정도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이 믿음이라는 말로 힘을 얻고요, 이 믿음이라는 말로 위로를 얻고, 이 믿음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교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 주일에 또 어제 또 믿음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했죠. 그런데 찰스 스펄전이요, 이 믿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을 설명하기가 쉽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당신의 설명으로 사람들을 더 혼동시키는 일은 더 쉬운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방대하기도 하고 또 여러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또 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이 강해 설교의 대가인 이 목사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을 얻는 믿음, 이 믿음은요 주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죠.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경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가부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쪽의 성경들을 보면은 믿음이 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또 믿음의 분량이 있어서 그 분량대로 봉사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이것은 신뢰의 크기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이것은 사랑이 자라는 것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도 또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믿음이 자라야 되지만, 믿음의 분량대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한쪽에서는 그러나 겨자씨만한 손에 올려놓으면은요 보이지 않을 만한 그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그러니까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또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적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에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다 믿음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은요, 새신자 반, 성숙자 반이라고 하는 책이 2권이 있는데요, 새 가족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맞추어 가지고 양육하는 그런 책입니다. 2가지의 책에서 성숙자 반에서 이 믿음의 챕터가 있습니다. 믿음의 챕터,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분은 이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분은요, 믿음의 대체어를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체어, 믿음의 대체어가 10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10가지로 설명하면서 대체어가, 믿음은 첫 번째로 순종이다. 믿음은 순종의 걸음 맞죠. 그리고 2번째는 용기이다. 믿음은 용기이다. 3번째는 시선이다. 4번째는 다루어짐이다. 다룬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또 5번째는 성실이다. 믿음으로 성실할 수 있는 거죠. 또 6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이다. 또 7번째는 자기 발견이다. 또 8번째는 자기 사랑, 자기 가꿈. 또 9번째는 자유함이다. 믿음으로 자유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10번째는 믿음은 삶이다. 믿음은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 10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대체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이게 방대한 거예요. 의미가 너무나 방대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 때조차도요, 내가 이런 의미로도 사용되고 저런 의미로도 사용되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참 쉽진 않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에 믿음을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한 인격에 대한 나의 신뢰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아주 참 좋은 정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인격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용기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실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정의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쉽게 정의 내리지 못하는 저에게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냥 믿으세요. 목사님, 그냥 믿으세요 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저 같은, 저도 이제 공학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참 정의가 내려지지 않으면 참 어렵더라고요. 어쩌면은 저의 또 평생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하는 믿음을 늘 가지고 싶고요, 겨자씨만한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아주 작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싶고요, 또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그런 믿음을 또 가지고 싶습니다. 주님을 바라는 것을 함께 바라봄으로, 그래서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는 그 믿음을 정말 저도 가지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바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안에 있고, 믿음 위에 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현실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주의적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꿈의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공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러면 무엇일까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꺼낸 방식은요, 한 사람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아브라함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2000년, 바울 입장에서는요, 2000년 전, 그러니까 그 몇천 년 전에 그 한 사람을 끄집어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았지만요, 로마서 3장은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구원은 믿음으로 인해서 얻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는 부가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은 당신들이 아는 그냥 한 사람의 행적이 아니라 이 사람은 믿음의 대표자로서의 보아야 된다.
믿음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4장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을 알기 원합니까? 구원을 받는 방식에 대해서 알기 원합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을 함께 봅시다. 우리 함께 아브라함을 봅시다. 당신들이 그렇게 숭상하고, 당신들이 존경하고, 당신들이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당신들이 선조라고 생각하는, 신앙의 선조라고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한번 해석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아름다운 결과물을 맺었는지 같이 한번 봅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4장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참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글솜씨가 매우 좋습니다. 탁월한 사람이에요. 수사학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에게 잘 접근하기 위한 수사학적인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데요. 오늘 1절은요, 질문성 수사학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카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답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요, 그 로마에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달이 걸쳐서 갈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수신 발신문을 원해가지고 지금 보내는 상황이 아닙니다. 질문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사람들에게 접근하려고 하는 거죠. 이 로마 교인들에게 접근하려고 하면서 수사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질문은요, 그 대화를 이끌어 갑니다. 그 질문은요, 그 대화의 방향성입니다. 때로는 그 질문은 그 대화의 답이기도 합니다. 질문을 통해 가지고 지금 바울은요,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또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고 질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 질문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누린 결과물은 육신으로 얻은 것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좋은 열매들을 맺었다면 그거 육신으로 얻은 것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육신으로 얻은 거 아닙니다. 라는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육신으로라는 뜻이 어떤 뜻일까요? 자신의 노력이라는 뜻이겠죠. 자신의 애씀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자신의 지성으로 자신의 지혜라는 뜻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적인 사고방식은 그렇죠. 축복받을 사람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는 것이 인간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결과가 있다면 그것은 원인이 있어가지고 결과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아브라함의 예시를 통해 가지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요,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4절부터 8절까지는 삭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은 노력해야지 얻는 것이잖아요. 노력해야지 얻는 것. 그러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8절부터 12절까지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상속자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속자 이야기를 잠깐 좀 하려고 합니다. 상속자 아브라함에게는 2세가 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것이 결정적이니까요. 이 상속자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17절에 보니까요, 중간 부분에 죽은 자라고 나옵니다. 죽은 자. 아브라함의 상태를요, 죽은 자라고 나오고요. 또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이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상태는 바랄 수 없는 중의 상태입니다. 19절에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자라는 거래요. 그리고 사라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아내 사라에 대해서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도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희망 없음,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무엇과 또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가능성 없는 무능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 그의 노력, 그의 성수, 그 어떤 것으로 육신으로는 그 이세를 어떻게든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육신으로는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노년 목회 세미나를 좀 다녀왔거든요. 목사님께서 저와 또 두 분의 교육자 이렇게 3명을 좀 보내주셔가지고 노년 목회 세미나, 정책 세미나에 하루 종일 좀 강의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정말 내년 2025년이 초고령 사회가 진입하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년 후가 되면은 이제 노년층이 50%가 증가하고 다음 세대는 30%가 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현실적인 통계입니다. 지금의 출산율을 보았을 때, 또 지금 장년층을 보았을 때는 노년층이 10년 후에는 50%가 많아질 것이고 또 다음 세대는 30%가 줄 것인데, 당연히 교회도 그런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이제는 주 목회 대상이 노년층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년 목회는 무조건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년 목회가 왜 중요하냐면은 나이가 들고 고독해지고 질병이 생기고 또 약해지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믿음으로 더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청년 때라든지, 또 저 정도 나이만 돼도 뭔가 혈기를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는 주님을 더 의지하기가 어려운데 약해질수록, 나이가 들수록, 또 질병이 찾아올수록 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가 쉬워서, 그래서 영성이 깊어지는 시기가 노년 시기이기 때문에 이 노년 시기를 놓치지 말고 이 영성을 길러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많은 큰 깨달음을 얻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셔서 좀 감사했습니다. 3절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13절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 속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를 수식하는 바울의 온통 그를 수식하는 수식은요 바로 믿음으로였습니다. 믿음으로 믿었으니, 믿음으로 믿었으니, 믿은 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무능 상태에서,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오히려 무능했기 때문에, 오히려 죽은 것 같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름은 가장 많이 불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이름, 때로는 좋게도 불려지고 때로는 안 좋게도 불려지는 거, 하루에도 수십 번 불려지는 것이 우리의 이름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개명해 주십니다.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열방의 아버지가 되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좋았을까요? 이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좋았을까요? 이 이름을 언제 바꿔주셨냐면요 자녀 한 명 없을 때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너 왜 이름 바꿨어? 속으로 얘기했겠죠. 겉으로는 얘기 안 하고. 저 사람 왜 이름 바꿨을까? 아니 지금 자녀 한 명도 없는데 무슨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꿨을까? 그러면서 하하하 웃었을 거예요. 오히려 조롱하는 이름이 됐을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제가 아는 좀 후배가 자신의 이름이 요한이라는 거가 늘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요한,
왜 부모님이 나를 요한으로 지었을까? 나는 요한과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부담스러워하는 것처럼 저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개명한 거를 너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니 자녀 한 명 없는데 심지어 이 아브라함이 겨우 고작 이삭 한 명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냥 조롱의 대상이 됐을 것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 그럼에도 그런 상태에서 이삭이 탄생된 거죠.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바라봤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기도도 필요하죠. 성경 묵상 필요합니다. 구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종교 생활과 종교 행위에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또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신뢰의 마음, 이 믿음이 없으면요, 다른 것, 이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행위입니다. 이 기도조차도요, 이 말씀을 읽는 것조차도 그냥 인간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요, 인간적인 마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1차적으로 순종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한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끝까지 바라본, 나는 무능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순종할 힘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바라봤던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얘기한 오직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얘기한 이 믿음에도요, 여러 가지의 믿음의 의미들이 혼재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나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싶어요. 믿음으로 여기 서 있고 믿음으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성장하려고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위로를, 평강을 이 믿음을 통해서 얻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헌신하는 모습이 내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고백하고 싶습니다. 시련과 환란이 찾아왔는데 완전히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버티고 있는 것은 나는 믿음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주님 또 바라보고 싶고 주님 또 바라보시고 주님 또 신뢰하고 싶은 것이 저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주님 끝까지 바라보고 싶고 주님 끝까지 믿음으로 사람으로 서 있고 싶고, 그래서 나중에 고백하고 싶은 것은 주님 다 하셨습니다. 주님 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싶은 사람이 저이고 또 우리 모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시간조차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니까 내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주님이 나를 더 신뢰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더 믿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이끌고 계셨던 거죠. 내가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나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붙드셨군요. 주님이 나를 이끄셨군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직 믿음이 아닐까요? 믿음에 대해서 100%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이 부족한 설교에도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오늘도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더 신뢰하시고 또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바라보면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그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오니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